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우리 37절부터 39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부터 39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37절 오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내 말을 들으사 주께서 주 하나님이신 것과 또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신 것을 이 백성이 알게 하소서매. 이에 주의 불이 내려와서 태우는 희생물과 나무와 돌들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의 물을 핥음으로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는 얼굴을 대고 엎드려 이르되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하나님 주셔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만 온전히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격려가 되고 말씀 안에서 소망이 되는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열왕기상 18장은 이제 아합과 엘리야와 아합을 따르는 450명의 대언자들과 갈멜산에서 이제 기도의 대결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18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그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엘리야는 아합과 바알을 섬기는 대언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전체가 아합과 그에 따르는 이제 그 대언자들의 이제 그런 가운데 외롭게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이 아합과 맞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자, 외롭고 힘든 싸움이지만 엘리야는 담담하게 그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아무리 힘든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다시 말하면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이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게 맡겨주신 그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 결국은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하고 내 주변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이 이러니까 저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전혀 안 받으면서 살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영향을 받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우리가 엘리야가 그 당시에 아합과 이제 바알을 섬기는 대언자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애로움도 겪었고 핍박을 당해서 피해 보기도 했고 다양한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도 엘리야는 오로지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양한 이유에서 우리가 어려움이 이제 벌써 몇 개월 되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니라고 더 평안하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와중에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저는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여러분과 제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고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극복해 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엘리야가 외롭고 힘든 싸움이지만 그가 담담하게, 그렇다고 해서 요란스럽거나 그냥 막 소리를 지르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막 그렇게 아니라 조용하게 자신이 감당할 일들을 여기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와 아합을 따르는 450명의 대언자들과 이제 갈멜산에서 기도하기로 여기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은 여기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내 말을 들으사 주께서 주 하나님이신 것과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신 것을 이 백성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여 내 말을 들어달라. 저는 이게 오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라고 하는 이 짧은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엘리야의 간절함과 정말로 여기서 말하는 오 하나님이여 내 말을 들으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엘리야의 온 정성과 온 마음이 그곳에 여기 묻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말하기를 왜 내 말을 들으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야, 여기서 말하기를 이제 주께서 주 하나님이신 것과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신 것을 이 백성이 알게 해달라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우리가 사실 자신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를 들면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또 실제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정말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종합해보고 결론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자기 유익을 위해 기도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시작은 거룩하고 시작은 좋은데 우리가 기도하는 가족 속에서 결론은 뭔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게 유익, 내가 필요한 것, 내 문제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아뢰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마땅히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큰 그림으로 볼 때 여기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의 그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될 우리가 기도의 교훈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한 번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우리가 이 말씀 열왕기상 18장을 잘 읽어보시면 엘리야는 준비하는 기도, 그러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 보실 때 우리가 엘리야는 예를 들면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 전에 철저히 기도를 위해서 그가 준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한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도하기보다는 나름대로 우리가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여기 엘리야가 무엇을 했는지 우리 18장 우리가 30절부터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면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하니 온 백성이 그에게로 가까이 오매
그가 무너진 주의 제단을 보수하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수에 따라 12돌을 취하였는데 이 야곱은 전에 주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신 자들아, 그가 주의 이름으로 그 돌들로 제단을 쌓고 또 제단 위에 이 새 분량의 씨를 담을 만한 크기의 토랑을 만들며 또 나무를 정돈하고 소를 여러 조각으로 잘라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태우는 희생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엘리야는 지금 그 바알의 대언자들과 기도 대결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단을 쌓고 거기에 예를 들면 이제 서로 각을 떠서 올려놓고 거기에 이제 물을 이제 떠다가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태우는 희생물과 나무 위에 붓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엘리야가 지금 하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기도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의 정말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여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임하는데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그런 역사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뭔가, 그가 철저히 기도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 물을 붓고 어쨌든 준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무리 급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앞서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만을 생각하고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만약에 기도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마치 허공을 치는 기도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에 준비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에 앞서서 준비가 필요한데, 우리가 기도하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라는 게 뭘까?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마음의 준비, 즉 우리가 영적인 우리의 상태,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맞죠? 여기 요한일서 3장 22절에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 응답한다. 내가 들어준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우리가 말씀하셨는데, 그분께서 우리의 구하는 것을 이제 받아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여기 말씀하시기를 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정말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 삶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여기 기쁨이 되는 그 일들,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일들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기도하는 데 준비다, 그 말입니다. 말씀대로, 이거 다른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준비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려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물론 많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도 중요하고 우리가 간구로 기도해야 될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려라.
여기서 말하는 감사와 더불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의 준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그 감사하는 삶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돌이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그게 정말로 진정한 진실된 기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기도는 그냥 형태, 그냥 내가 뭐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의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어떤 보여지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그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한 그런 능력의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때보다도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준비가, 그러니까 엘리야가 바로 그 간증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기도 응답을 받고자 한다면 그가 행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제단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 소를 잡아 각을 떼우고 예를 들면 물을 갖다 붓는다고 하는 것은 그 좀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건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물이 있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무가 젖었든지 말랐든지, 우리 사람은 나무가 말랐으면 어떻게 잘 탈 것이고 물이 젖으면 안 탄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나무가 물에 젖었든지 안 젖었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된 진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먼저 우리에게 준비될 때, 그것이 엘리야의 기도의 첫 번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엘리야는 하나님이 그 응답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9장 36절에 저녁 희생물을 드릴 때에 대언자 엘리야가 가까이 가서 이르되 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물론 밑에 있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단어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36절 초반에 말하기를 저녁 희생물을 드릴 때에 그랬습니다. 때에. 자, 여러분이 아시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 사람은 어떤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급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엘리야와 같은 입장이라면은 예를 들면 제단을 쌓고 기도하기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여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뭡니까 36절에 말 저녁 희생물을 드릴 때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해가 중천에 떠서 다 준비가 됐는데 저녁 희생물을 드릴 때까지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곧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살면서 경험하고 배워야 되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한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원함이 있다 할지라도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순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때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요소들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 땅에 비 곧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에 주리니 내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을 거둘 것이요 그랬습니다. 아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에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같은 비지만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는데 이른 비가 와야 될 때가 있고 늦은 비가 와야 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 내가 주어서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을 거둘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내 때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급해도, 정말 여러분은 이제 조급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우리는 좀 인내하고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지도자가 되기까지 그는 긴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아시는 대로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왔지만 정작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능히 못하실 일이 없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어떤 일인지 하실 수 있고, 그러면 굳이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보내서 고생을 시켜가지고 다시 불러와가지고 그래도 모세는 저는 아니다고 얘기하는데, 굳이 그 40년을 허비하지 말고 그냥 예를 들면 이집트에서 이제 미디안으로 도망가기 전에 아따 모세 그러지 말고 내가 너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아서 예를 들면 못한다고 하니까 형 아론을 보냈잖아요. 그러면 40년 후에 아론을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가기 전에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굳이 모세를 40년 동안 미디안에 가서 훈련받게 하시고 또 아론을 준비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시고 쓰셨다는 겁니다. 그건 뭔가 우리 사람들의 생각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 일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모세의 어떤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모세에게만 주어진 일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생각하고 원하는 어떤 일들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내게 정말 도우셔야 될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게 내가 아무리 원해도 안 되는 경우, 이건 아직 때가 아니다. 나는 급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뿐만 아니라 다윗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참 우리가 열왕기 사무엘 이제 상과 하를 읽어보면 다윗이 정말 얼마나 힘든 나날을 보냈는지를 우리가 잘 알지 않아요. 어차피 왕으로 세우시 기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윗도 마찬가지, 자기 왕이 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을 세우셨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거 뭐 고생하지 않고 그냥 왕으로 세우셔서 일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시편 55편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55편 4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다윗이 기도하길 내 마음이 내 속에 심히 아프며 사망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였나이다. 여기서 사망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였나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두려움을 우리가 만나지만 내가 죽을 수 있겠다, 이러다 내가 죽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말하는 사망의 두려움은 정신이 온전하고 뭐 아예 나이가 아주 많이 들어서 정신이 혼미하거나 어떤 중한 어떤 중병으로 인해서 이런 그렇다면 모르는데, 정신 멀쩡하고 생각이 분명하고 이제 젊은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은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그걸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다윗은 말하기를 내 심히 아프며 사망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였나이다. 무서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렀고 공포가 나를 눌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멀리 날아가 안식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심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은 다윗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다윗을 이제 사랑했고 다윗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공공연히 고백했는데 왜 그런 그 극한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오죽했으면 내게 날개가 있다면 좀 멀리 날아가서 좀 쉬고 그런 간증, 그런 표현을 할 정도로 그가 어려움을 겪도록 놔두셨느냐 그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은,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심정을 갖었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에게 아직 때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왕이 될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 고통의 자리에서 왕으로서의 자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훈련하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4장 6절 16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한다면 이제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우리에게 임할는지, 언제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때를 만나는 대로, 때를 어떤지 못 얻었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고 때를 기다리고 때에 맞게 기도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결국은 여기 우리 37절 말씀하신 대로 37절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께서 주 하나님이신 것과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여기 3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하나님이 주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저들이 알게 하소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들을 저들이 보고 알게 해달라. 내 방법이나 내 생각이나 내 어떤 기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대로 내가 지금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구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말에 핵심이 뭘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분이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서 나보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맞죠? 정말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나라고 하는 이 사람보다 나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이 더 존귀하고 귀한 분으로 정말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야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씀드렸듯이 기도 응답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생각할 때가 더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이 우리가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믿음, 하나님 앞에 뭘 원하느냐고 하는 그
어떤 원하는 그 기도 제목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면 라고 하는 그 사실로 우리의 기도가 결론이 내려질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이제 얼마나 내가 나의 유익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한 적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마땅히 이거는 내 권한으로 내 것으로 취하고 내 유익을 원하고 내가 누려야 될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받아야 될 어떤 영광과 축복과 칭찬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하나님께 양보한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내 것도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라는 마음으로 살지 않았을까? 내 것은 당연히 내 것이고 남의 것도 내 것으로 삼을. 그래서 우리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하는 말씀과 같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그 바르고 깨끗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받은 것이지만 그런 정말 성별되고 구별된 삶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내 것을 포기할 수 있을 때.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마땅히 당신이 받아야 될 영광과 이제 축복을 버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하나님께 양보한 그런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우리가 제자들과 함께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저 멀리 나가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여기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멀리 나가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여기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라고 기도한 그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중심. 그런데 예를 들면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여기 38절에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이 이르시되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 정말로 싫다. 난 정말로 십자가 지는 거 싫다.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멀리 나가서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난 정말 싫지만 외로이 홀로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해주시고 내가 십자가를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렇게 기꺼이 십자가를 치시겠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유익이나 고통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당신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는 말은 그냥 생각이나 구호가 아닙니다. 실제 삶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위대한 능력의 사람은 아닐지라도 정말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를 들면 모든 것을 내 모든 것을 다 불살라 드릴 수 있는 그런 열정과 그런 열심은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만이라도 하나님,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는다면, 나는 조금 욕을 먹고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내가 조금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 길을 내가 선택하겠노라고 결정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자신의 역할, 그 암울한 시대 속에서 엘리야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삶이 있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다른 사람이 알아주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는 내가 감당할 내 위치가 있고 내 역할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아저씨인지 아줌마인지 모르지만 이 코로나 이 양반 때문에 우리가 내 역할을 다 그냥 누구한테 갖다 맡겨놨는지 모르는 다 잊어버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고 우리가 감당되어질 수 있지만, 저는 이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극한 상황이랄지라도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 속에서 그의 중심을 우리가 보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머리 숙이시고 우리 함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교훈 받아야 될 그런 말씀들 앞에 여러분 자신이 겸손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한 번 더 겸손해지기를 원하고 나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